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학자인 이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이미 고전이 된 오래된 책인데, 미래에 발전하는 곳은 이 다운타운이 아니라 이 교통 요지와 주차장이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로나 청계천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강남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강남을 개발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나가보면 큰 아울렛 같은 것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고 1시간쯤 나가야 큰 아울렛 마켓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이론에서 우리도 파주 쪽에 큰 아울렛 매장들이 생기고, 또 여주나 이천 쪽에도 그런 큰 아울렛들이 생기는 것이 토플러의 이론에서 되어졌을 것입니다. 한참 교회에서 불암산 등산을 자주 다닐 때 그 산 꼭대기에서 이 교회가 서 있는 이곳을 바라보면 여기는 빈들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창고들이나 이 컨테이너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당시 우리 교회는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한계를 느껴 어딘가 돌파구를 찾던 때에 저 불암산 꼭대기에서 우리 함께 여럿이 여기를 내다보면서 저쪽이 참 좋겠다 하고 이 자리를 바라봤어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는 옆에 길이 도시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강변북로가 쭉 가면 돌아서 일산 파주 쪽으로 해서 쭉 의정부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다시 내부 순환도로로 들어가죠. 한강을 건너면 경춘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강남으로 나가는 올림픽 도로가 있고요. 지금은 다산 신도시가 쫙 구리시만한 도시 인구가 들어와요. 하남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서울이 옆에 있고, 한강이 흐르고,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 그 왕릉이 쫙 보이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명당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한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물었어요. 왜 우리 교회 카페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차대기 좋아서 와요. 그래요. 커피가 좀 맛이 있어서 온다 그러면 좋겠는데 차대기 좋아서 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있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좋다 그래요. 혼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솔직하다. 아마 시내에 있는 요 테이블 몇 개를 놓고 하는 그런 카페에 4-5시간을 앉아있으면 커피를 5번은 먹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차대기 좋지, 하루 종일 있어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죠. 사실 우리들이 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차 어디다 주차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미랄교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자손만대 평생 섬기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기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축복인데, 기회를 잡는다 또는 기회를 얻는다는 말은 셋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시간적 기회입니다. 보통 우리는 시간은 짧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허무주의적인 시간관입니다. 그 말의 결론은 인생은 덧없다, 허무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인 거예요. 단 그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짧은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긴 것 같이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속에는 갖가지 기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승리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수많은 기회들이 다 이 시간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속에 담긴 기회들을 선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골 쪽을 가면 농부들이 파종 준비를 합니다. 오늘 뿌리느냐 내일 뿌리느냐, 시간은 하루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시간을 보고 지금 일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한 주간의 시간과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주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한 주간 하루가 참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여기는 시간을 보는 눈을 가진 청년이 있다면 그는 훌륭한 생애를 살아갈 사람일 것입니다. 어부들은 고기가 지나갈 때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똑같은 그물을 내리고도 기회를 잡으면 풍어를 얻을 수 있지만 기회를 놓치면 헛그물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적 기회를 잘 만나고 선용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의 기회입니다. 시간의 때를 알고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면 기회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칼타고의 영웅 하니발이 로마를 점령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 로마를 향해 진군합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요. 그래 결국 그가 다시 로마를 향해 공격할 때는 이미 로마는 군사 대국이 되어 있어 하니발은 실패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들 속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축복의 기회, 승리의 기회가 수없이 반복했는데 그 기회를 선용한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은 후에 막급해 계실 것이요. 내가 결단하지 못했을 때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행동하는 기회입니다. 행동은 최종적으로 이 기도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분명한 선택과 결단, 이제는 그 결단이 행위로 옮겨져야 합니다. 행동이 승리를 만들고 축복을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주어진 기회를 구체적으로 내 것을 만드느냐, 행동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만 해서 안 되지요. 망설이고 있으면 기회는 지나가지요.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자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들이 되는데, 이 강철왕 카네기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쫓아서 시장에 갔는데 이 카네기의 어머니는 채소 파는 데서 장을 보고, 카네기는 그 옆에 서서 과일 가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카네기가 좋아하는 앵두를 사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카네기는 그 과일 가게 앞으로 옮겨 앵두, 수북히 쌓여져 있는 앵두 앞에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한간때여서 마침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얘 앵두가 먹고 싶으냐 물어요. 그러면서 그래 한 움큼 집으렴. 자, 한 움큼 집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웃으면서 그냥 앵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일 장사 아저씨가 나와 카네기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너는 남의 것을 그냥 먹지 않으려고 하는 착한 아이구나. 칭찬을 해주면서 자기 손으로 한 움큼을 잡아 카네기의 호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네기의 일기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앵두를 한 움큼 집으라고 할 때 내가 조금 더 서 있었던 것은 내 손보다 주인 아저씨의 손이 컸기 때문이다. 내가 집으면 3개밖에 지우지를 못하는데 아저씨가 지으면 7개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칭찬까지 받았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앵두를 먹고 싶은데 그냥 지나쳤더라면 앵두는 못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앵두 가게 앞에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저씨가 한 움큼을 움켜서 주머니에 넣어줄 때까지를 연출해내는 그 행동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는 이해타산에 아주 명철한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시간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형편이든지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중에 메이브렘이라는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적에게 완전 포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죽느냐 모두가 포로로 잡히느냐 그야말로 도관에 든 형편인데 이 장군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개전 이래에 우리는 사방을 동시에 공격할 기회를 얻었다. 발사! 그랬더니 온 사방을 향해 공격해 결국 그 전쟁을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입니다. 똑같은 이슬이 내릴 때 뱀은 그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며 꿀벌은 그 이슬과 함께 꿀을 만들고 젖소는 그 이슬이 맺힌 풀을 먹고 젖을 생산해 냅니다. 똑같은 소아마비를 앓고 지체장애가 되어서도 어떤 이는 구걸에 의해 살고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하는 지체장애자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위텐버그 성에 갇혔을 때 독일어로 라틴어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고 또 존 버년은 벨포드 감옥에 자그마치 7년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인의 영원한 그런 고전인 철로 역정이라는 보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보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회를 선용한 축복의 주인공 이야기가 나와요. 46절을 보면 이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일컬을 때 소경, 먼저 성경엔 맹인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지, 그 다음에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는 이 아이의 이 사람의 아버지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인 장님 거지가 거기 앉았다. 거기 가면 디메오의 아들 장님 거지가 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시골 잔치나 제사집 누구 회갑이 있으면 반드시 몰려드는 손님들 중에는 장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분들은요, 누구네 집 제사가 언제, 누구네 잔치, 누구 회갑날이 언제인지를 어떻게 그렇게 꿰뚫고 있는지 아무도 그를 청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참여하는 유명인사, 불청객입니다. 유명인사가 돼서 유명한 게 아니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항상 기억하고 오는 유명한 불청객이 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 동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의 아들이며 이름이 무엇이고 거지이고 소경이다 하고 다 아는 유명 인사로서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자, 이 사람이 거지가 된 것은 아마 소경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소경이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자연히 구걸로 다른 사람을 의지해 연명할 수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이 되면 가난해집니다. 소경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식하며 다른 사람에 의지해야만 되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고 사람다운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소경이며 이 거지인데, 이 소경이란 뜻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시각이 장애가 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경장애인, 아마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자란 말로 번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눈을 뜨고도 글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IT 문화시대, 정보시대에 저 같은 사람은 컴퓨터를 못 봐요. 못해. 컴퓨터가 책상 앞에 있어도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컴맹이라고 그럽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데 멀쩡하게 눈을 뜨고도 색깔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생맹이라고, 그래서 운전면허를 안 줍니다. 이 신호등을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영맹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보고도 선용하지 못하는, 기회를 보지 못하는 맹인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길에서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게 될 때, 야, 너희들이 맹인 되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오히려 저들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 영적 장님된 그들을 가리켜, 야, 장님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눈 떠 있는 자를 장님이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시간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전개되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진짜 맹인, 영맹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이 바디메오는 자기 형편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구한 내용도 거지로서 얼마의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고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얼마요 했더라면 그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거지가 되고 내가 지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 지금 못 받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구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 감긴 소경은 기회라는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대해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는 것,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는데 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길에 미리 나와서 46절을 보면 기다리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붙잡히도록 되어져 있죠. 헬라의 수도인 이 아테네를 가면 이 디지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한 동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칼라로 된 거 보여주세요. 아니면 이 칼라로 된 거예요. 아까 건 앞에서 이거 지금 칼라로 된 것 같은 모습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벌거벗었느냐? 모든 사람의 눈에 빨리 띄게 하기 위해. 누군지 여러분, 한 분이 여기 벌거벗은 분이 계시면 시선 집중이야. 누구나 빨리 보기 위해 벌거벗었다. 왜 앞머리에만 머리털이 있느냐? 앞에서는 꽉 잡히면 잡혀주기 위해서 앞머리만 있다. 왜 뒷머리는 대머리냐? 뒤에서는 절대 못 잡게 하기 위해서. 왜 어깨에 날개가 있고 발에도 저거 날개가 있느냐?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이 그림의 제목은 기회. 기회라는 말은 그냥 추상적인 단어를 말하지만 기회를 이렇게 조각으로 하여 우리 눈에 가시화시킨 참 잘한 그런 조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는 수없이 있었고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앞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이었지만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으며 동시에 자기에게 펼쳐지는 시간 앞에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최후의 마지막 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오늘 본문 앞인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 이제 능욕받고 침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니 저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이야기와 이어지는 그 중간에 바로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24k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가시는 건 몰랐을 겁니다. 소문만 듣던 예수님 3년 동안 내가 소문만 들었었는데 그 예수를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으로 가슴이 부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일생일대에 내 눈이 띄어지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 기회는 내 것이다. 눈뜬 사람 아무도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리를 듣고 47절을 보면 용수철같이 튀듯 튀어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가난과 구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부르짖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맹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순간의 바디메오처럼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란 내일은 없는 것이지요. 지나가고 나면 기회는 내 기회가 아닙니다. 시샘말로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 내 앞에 있고 이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의 신앙적 결단을 보면 먼저 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온 말은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47절 그랬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중간 고향이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헤롯 왕의 핍박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까지 사신 곳이 나사렛이어서 보통 사람들은 나사렛의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강남처럼 휘황찬란한 좋은 동네 같으면 우리는 강남 어디 산다 그러면 돈 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리스택동 사네 그러면 거의 물난리 나는데 아닌가? 가난한 사람 사는 데처럼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면 예수를 낮추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당시에 예루살렘 양반들이 일컫기를 나사렛 땅, 나사렛 무리들, 나사렛 패거리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 예루살렘 양반이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수택동에서 무슨 구리시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깔본 이름이 나사렛 예수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그분은 위인이시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일컬은 것에 불과한 말이죠. 자, 들려온 말은 나사렛 예수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로 예수를 호칭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바디메오의 신앙은 구약 성경이 말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가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시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 무성하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소경의 눈이 밝아지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질 것이며 벙어리가 노래하며 쩔뚝발이가 사슴같이 뛰는 시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고, 예수와 함께 나는 메시아의 백성으로 예수님 메시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거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48절에 두 번째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이웃과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인생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면 소경인 자기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다윗의 나라를 폐하시고 사울의 나라를 폐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며 눈뜬 장님을 열게 하시고 눈 떠 있는 사람을 장님 되게 하시는 심판자, 그분이 여기 오셨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반석을 깨트려 생수를 주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오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나의 이 문제, 어둠에서 탈출하는 일, 거지로서 구걸하며 사는 일,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사는 이 일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예수님,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었기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립니다. 5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이 겉옷은 거지의 상징입니다. 누군가 그를 불쌍히 여겨 준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남이 입다가 헐어서 못쓰게 되어 내다버린 걸 주워서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겉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았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저기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겉옷과 함께 그는 거지의 상징입니다. 소경의 상징입니다.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고난과 부끄러움의 표가 바로 이 겉옷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겉옷을 눈이 떠지기 전에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말과 함께 나는 이 옷이 필요 없다, 나는 거지가 아니며 소경도 아니다,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는 믿음, 결단하고 이 기회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와 함께 새로 탄생된 새로운 자아를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한 번 더 부르짖는 결사적인 행동을 보여 주님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발달된 청각을 통해 예수란 말을 들었어요. 원래 사람이 한쪽의 기능이 약하면 다른 쪽 기능으로 의지해 살거든요. 유명하게도 맹인들은 이 점자를 여러분 읽잖아요. 이 촉감이 얼마나 예민한가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점자를 더듬어 봐야 뭐 우툴부툴한 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걸로 글을 읽습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맹인 목사님 계신데 전화하면 이 목사지 구리? 그래. 아니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예민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청각이 발전해요.
이 1m에서 거리에서 나는 소리인지 7m에서 거리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 청각이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시란 말이 들려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여기 맹인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뵙기 위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예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녀석아 잠잠해. 우리가 선생님 모시고 간다. 저는 가끔 그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누가 교회에 오면 자기들끼리 예수님 모시고 있고 그분은 예수님 곁에 못 오게 해. 지금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해. 넌 예수님 앞에 올 자격이 없어. 그리고 그를 구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야기가 끝났다면 소경의 애절한 슬픈 이야기는 메아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48절,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세 번역을 보면 더욱 더 큰 소리로 소리질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후퇴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더욱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마음이 움직여 이리 오라.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마 약속하셨어요. 시간이 가요. 그들 나름대로 아들을 만들어보고 한 게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더 비참해졌어요. 그나마 창세기 18장을 보면 찾아오셔서, 야, 한 번 더 소리 질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아 젖을 먹이면서 환하게 웃는 행복한 모습이 한 번 더 소리 지르자는 거예요.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다 실패했어요. 시리에 빠져 40년 양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 한 번 더 힘을,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에 실패했어요. 고기 잡는 어부에 실패하고 사람 낚는 어부에 실패하고 결국 엣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한 번 더 약속하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소리 지르십시다. 여기 여러분 심히 소리 질렀다는 말을 비명해요. 영어 성경은 표현이 다 다른데 어떤 것이 기계의 굉음, 짐승의 부르. 여러분 짐승이 덫에 걸렸거나 그러면 그냥 이러고 말 것 같아요. 양이. 이건 찢어지는 비명을 부르는 거예요. 또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 같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다. 최후에 한 번 지르는 그런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같이 인생은 누구에게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치명적 문제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인 것 때문에 거지가 됐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어젯밤에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신 일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이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정 대통령이 10번 바뀌어도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관이 몇 번 바뀌어도 내 인생의 문제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똑같아. 그 사람도 인생 문제가 있는데 무슨, 그분도 저 청와대에 있는 분도 밤잠 못 자고 있어요.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지르세요.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한 번 얘기했더니 안 오더라. 한 번만 더 하세요. 오늘 얘기도 안 돼요. 한 번만 더 하세요. 이게 될 때까지예요. 오늘 아무튼 소경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나처럼 소경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거지된 문제를 가진 여러분들, 나처럼 소리 지르세요. 한 번 더 소리 지르세요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는 중에 주님 안에서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여리고에 있는 이 바디메오처럼 인생은 모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를 치명적으로 가난하게도 하고 사람 대접 못 받게도 하고 때로는 사람 노릇을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립니다. 육신의 눈은 감겨 있어도 기회를 보고 시간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영안이 뜨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이런 감격적 경험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더 부르짖는, 새벽에 나와 또 예배당 어느 곳에서 기도실에서 한 번 더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똑같이 문제를 갖고 있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구세주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한 번 더 소리 지르는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